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지요. 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은 또 그 날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가장 논쟁을 많이 했던 그리고 자주 했던 부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특별히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대립관계를 형성할 때가 매우 많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였을까요? 바로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곧 그들의 삶을 규정짓는 법칙이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단지 법전 속의 법칙이 아니라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생활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율법을 통한 것입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또 오랜 기간 내려오면서 수정, 보완되어 가장 강력한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걸고 넘어진 문제가 바로 율법 준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느냐?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건 부정한 일인데 왜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느냐? 혈루병이나 나병 환자와 같은 의료적으로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 문제 왜 그들과 만나고 만지느냐? 또 이방인이나 여인들과 이야기하는 것 옳지 못한 것인데 비판과 정죄 대상인데 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그런 것들이 비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비판할 때 사용한 것은 모두 율법 조항을 들어서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과연 율법을 임의로 혹은 일부러 어기거나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또 유대인들과 그 문제로 대립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생각과 관점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부분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어기거나 폐하거나 파괴하러 온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근거나 법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진 걸까요? 실제로요, 예수님은 안식일법에 금지된 조항들을 여러 차례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밀밭 사이를 다니며 따서 비벼 먹는 행위는요, 그 당시에 추수와 탈곡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 어긴 것이죠. 또 병자들을 어쩌면 일부러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평일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거나 파기한 것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의 관점에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강령을 마치 폐하러 온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율법관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하찮게 여기거나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척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도 제가 읽어볼까요? 아주 단호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대치되는 그런 외식하는 분이실까요? 표리부동한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은 사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사신 분이고 더불어 예언된 말씀을 철저하게 실현하고 구현하러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될까요? 율법을 폐하는 것과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무척 문외한입니다. 정말 잘 못 다룹니다. 철저하게 문과적 소양이 가득합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설명서에 기록된 대로 조작하거나 작동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좀 복잡해지면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간단한 것 위주로만 합니다.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아예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거나 부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조작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라도 망치거나 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선 그저 매뉴얼에 기록된 대로 따르는 게 가장 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뭔가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 딱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 저는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 한계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물건이나 제품 혹은 기기를 만든 제작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용자의 입장에서야 기록된, 즉 정해준 그 방식대로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제작자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는요. 제가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 제품이나 기기의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해법을 가지고 그 기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작자는 사용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죠.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은요. 제작자가 정말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실험하고 검증한 후에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상태대로 세팅하고 그 설명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 설명서대로 따라하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이고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면 그 사용법이나 설명서도 과거의 방식으로 변합니다. 더 효과적이고 더 편리한 방법이 제시되고 변화된 방식에 따르는 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죠. 뭘까요? 바로 작동 원리입니다. 그 기기가 작동하게 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불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용되는 시대와 사용자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사용하기 합당하고 쉽고 적절한 수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있죠.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가장 근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 하에 그 당시 가장 적합한 조건들을 달아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 그 조항의 적용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법조항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 수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뭡니까? 바로 법 정신이고 인간 존중과 생명의 경외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도 만들어집니다. 웬만하면 헌법은 바꾸지 않지만 그 헌법마저도 정말 필요하면 개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단순한 사용자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상 그 사용하는 방법이나 태도도 충분히 존중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이상이시죠. 그분은 일종의 제작자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율법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인간에게 유익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그 시대에 부합된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 율법의 제정 원리와 원칙, 정신은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아신 분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존중하되 사용자처럼 시대와 환경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한적이고 부족한 인간이 놓치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장 잘 아시고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인간은 제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분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가지고 욕하기까지 합니다. 부족한 인간이 어찌 그분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종종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인 양 마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떠들 때가 많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할 때가 진짜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드리는 제가 그에 해당하는 그 꼴불견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는 복음과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되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데에만 익숙해진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율법의 진정한 완성자요, 제작자요, 창조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정신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율법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샬롬.